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3절 119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늪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와 상관없는 오래전 역사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우리 같이 올라가서 읽어보시죠. 쭉 올라가셔서 에스겔 30장 3절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먼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일 겁니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분명하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을 모릅니다. 깨어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전혀 예상 못할 그때에 임할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받을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바로 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라. 그렇습니다. 몸은 깨어 있으나 영혼은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몸은 깨어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영혼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오직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단순히 10가지 재앙 10가지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10가지 우상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하나하나가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걸 심판하십니다. 오늘 30장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직접 도시들을 말씀하실까? 그 도시들 하나하나가 애굽의 우상들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애굽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상 없애겠다. 여기에 높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높은 애굽 남부에 있는 멤피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느냐? 푸타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태양신 라도 섬겼고 파리신도 섬겼고 개구리신도 섬겼고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 높에서 주로 섬긴 신은 푸타라는 불의 신입니다. 애굽의 왕들이 주로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들을 끊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상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걸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의 잘못으로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또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 삶에는 한결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애굽 우상을 하나하나 없애셨듯이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는 그 무엇,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그 무엇을 하나씩 정리해가면 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관계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말며 믿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는 성도님들이요,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보죠. 직접 재앙을 내릴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다른 나라를 심판하도록 쓰십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25절로 쭉 내려가셔서 읽어보죠. 25절입니다. 3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날이 올 겁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세상에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과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영광을 내가 혹시나 가린 일은 없는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읍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삶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 받쳐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뒷받침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을 때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 그대로 따라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지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에게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따른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런 성도님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복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맞이할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맞이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둘씩 정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며 구원 얻는 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